오늘도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많은 친구들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대표로 기도하는 영상을 넣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표에서 정영재 부장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며 큰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혼돈되고 분열되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때에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기도와 위로와 격려와 후원은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걱정과 비판만을 일삼고 때론 이웃을 미워하였으며 자신만을 위한 고민과 판단과 행동만을 하고 있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잘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앞날의 걱정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원교회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박현선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범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듯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박현선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오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번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하. 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이제 고3이 이제 개학을 했죠. 이제 나머지 이제 학년들도 이제 서서히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학교가 이제 다시 또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제 학교 안 가는 생활이 너무 적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또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도 이제 또 새로운 학교에 이제 가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가서도 이제 건강하게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황을 보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자네 내 제자가 되어보지 않겠나? 이거였죠. 오늘 그거의 2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가요? 오늘 영상도 어딘가에 퀴즈가 등장할 거예요. 그 퀴즈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제 선물을 목사님 보내줄 거예요. 저번 주일에는 의진이가 이제 맞췄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마태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세간에서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 마태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보냈는지를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처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부터 하겠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울 수도 있겠죠.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에 따라서 뭐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제 보필하면서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조금 특이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집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식사 느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니까요. 이제 막 많은 음식들,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겠죠. 또 세리였기 때문에 뭐 돈도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진수성찬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도 함께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친구를 초대하겠어요? 이제 뭐 내가 모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겠어요? 일단 친한 사람들 초대했겠죠.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좀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좀 힘이 있거나 주변에 돈이 많거나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따르게 됐다고 막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고 밥을 먹을 것 같은데요. 이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마태의 집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으셨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고요. 좀 이상하죠?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었겠죠. 그리고 많은 죄인들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귀하게 생각하는 손님을 초대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부를 때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겠어요? 죄인들을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아예 초대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도 되지만 죄인들까지 부를 만한 것은 아닐 것 같죠. 또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욕을 먹는, 맨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예수님과 첫 식사를 하는데 불렀겠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죄인들을 초대를 했던 것일까요? 마태는 아무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잘 챙기는 사람, 그들에게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무식하고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이 극혐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나한테 다가오거나 나랑 친해지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네, 물론 지금도 청년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노숙자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노숙자, 이제 집에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해 드리는 그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계속 계시다 보니까 씻지를 잘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냄새가, 조금만 가도 그 냄새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그냥 퍼다 드리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봉사 활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집에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들을 초대하는데 이런 냄새나고 더럽고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극혐하는 사람들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런 사람들,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밥을 잘 드셨을 거예요.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본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늘 다니시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최악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가고 새로운 학년을 이제 반을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나쁜 친구들 사귀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기를 원하셨어요. 마태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까? 그 질 나쁜 사람들을 굳이 부르시고 왜 챙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욱 이게 심했어요. 죄인들과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죄인들과는 밥을 먹는 것도 안 되고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2절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픈 사람한테, 병이 있는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고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그 소외당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잘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조그만 죄라도 크게 보였지만 예수님한테는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속속히 다 잘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도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죄보다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마태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죄인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도 사실 어땠어요? 세리로 일했을 때 죄인 취급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사람들이 멀리했죠. 동포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놀림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아셔도 그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마태는 그토록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도 받은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죄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극혐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잘 맞지 않아. 나와는 늘 계속 부딪혀. 아,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또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멀리서
거리를 두며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봐줘야 돼요. 사랑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보다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잘못된 나쁜 친구들이 있죠.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정말 청소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욕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제약된 모습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또 소외받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어주어야 될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사실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잘 돌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나를 오히려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저런 친구들을 왜 돌봐주냐고, 저런 친구들을 왜 봐주냐면서 이상한 바보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 또 우리가 극혐하고 있는, 우리가 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큰 죄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그 나쁜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더 선하거나 특별히 나은 점도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도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소외를 받고 마땅히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도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 그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이 없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와 다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내가 말하는 말과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싸우기가 쉬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또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과연 우리가 품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그 천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저절로 주변에 흘러가야 합니다. 낮은 곳까지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해요. 오늘도 찬양을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부른 찬양인데요. 위로부의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많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바치며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을 한번 보여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뭔가 위치가 낮아 보이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친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다시 찬양을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퀴즈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죠? 이게 질문입니다. 네, 아주 쉬우니까 단톡방에 선착순 3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고 늘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고3이 개학을 시작하였고 이제 나머지 학년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개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학생들을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빨리 잠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